할렐루야. 오늘 이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잠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늘로 찌르는 짧은 메시지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17장에 24절까지 나오는데 24개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늘로 탁탁 찔러가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지혜롭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데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저는 오늘 그 중에 이 화목의 가치를 알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지만 가족들이 너무 화목해서 식사할 때마다 반찬은 별로 없어, 그렇지만 하하호 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큰 다이닝 홀에서 앞에 수성찬이 쫙 차려 있는데 긴장감이 확 돌고, 또 뭐 한마디 하니까 이쪽에서 공격하고 서로 불쾌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가정이 있단 말이죠.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냐, 그런 말씀이죠. 비록 부족해도 화목한 가정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서로 갈등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저 배 두들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 바르게 판단하면서 사는 것, 인생을 살면서 후회함이 없이 내가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잘 사는 인생이요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잠언서를 지금 매일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을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부부가 열심히, 제가 이민교회를 쭉 지금 30여 년을 하고 있으면서 간간히 들려지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부모가 비즈니스 한다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보니까 애들이 빗나갔어. 애들 돌보지 못하다가, 그래서 애들이 빗나가서 그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부모들의 얘기. 어떤 분은 열심히 비즈니스 했어요. 그래서 큰 짓도 하고 살만한데 병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이 쌓아놓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른 떡, 여기 떡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옛날 번역할 때 한국에는 빵이 없었으니까 떡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원어로는 빵이죠. 마른 빵 한 조각.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으니까 이 마른 빵이 뭘까 생각하다가 베이글이 생각나더라고요. 베이글이 바로 주이스들이 먹는 그런 빵이잖아요. 이 테나플라에 가면은 베이글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요. 제가 데마르트하고 크레스크레스 할 때 새벽기도 끝나고 자주 들렸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서 아침 식사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하고 쫙, 거기다가 크림치즈 싹 발라 커피하고 싹,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거기 가면 우리 성도님들 자주 뵈요. 좀 유명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베이글 아침에 먹는 핫 베이글. 근데 이게 오후로 가면은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 베이글 집이 옛날에는 일불이었었는데, 그때 팬데믹 지나고 나서 일불 25전이 됐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근데 오후가 되면 나즈네 5불, 6불 막 싸구려 취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마른 빵을 먹는 이 가난한 집, 오후에 떠리로 파는 딱딱한 베이글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가난하다 안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 비슷한 구절을 잠언서 다른 곳에 찾아보니까 잠언서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슷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는 마른 빵인데 여기서는 채소를 먹고 있다. 요즘은 채소 먹는 분들이 더 잘 사는 분들인 것 같아요. 베지터리안, 비건. 그래서 맨하탄에서 일하는 분들, 우리 딸만 해도 이 베지테리안은 아닌데 고기를 안 먹어요. 그 피쉬는 먹고 씨푸드는 먹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비트를 먹으면 뭐 그것이 뭐 소를 키워야 되고 소를 키워야 되니까 그 살림을 다 훼손하고 그래서 살림 망가뜨리고 걔네들이 방귀 뀌고 트름하는 것이 오존층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소고기 안 먹는 게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뭐 이래서 안 먹는다. 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풀만 먹었단 말이에요. 고기 먹는 게 행사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 얘기하니까 나오시면서 저희들도 어렸을 때 다 그랬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좀 시골 동네에서 목회를 하실 때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에요. 우리 집에는 항상 김치찌개가 있었어요. 김치를 많이 담가가지고 그거 먹고 그걸 김치찌개하고 김치볶음, 김치지짐, 김치찌개 맨날 김치인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바쁘니까 김치찌개를 하고 반쯤 먹으면 그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무튼 새 거로 바꿔주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새김치를 넣고 또 끓여. 그래도 또 반 남으면 또 올려놓고 또 끓여. 나중에 곤죽이 되는 그런 김치찌개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돼지 비계를 하나 얻어서 거기다 놓다 그날은 눈이 뚱뚱그랗게 떠지나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가정적이라서 언젠가 녹음기를 어디서 싸구려 녹음기를 하나를 이제 사신 거예요. 최초로 우리 집에 녹음기가 생긴 것 같아. 초등학교 제가 몇 학년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이 다 노래들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쌍둥이인데 3살짜리였었어요. 그때가 2살인지 3살인지 그 노래를 시킨 거예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음정은 맞아. 이런 것들을 녹음하고 저는 좀 커가지고 씩씩하게 노래 잘했고 바로 밑에 여동생 3살 밑에 있고 하나씩 노래시키고 합창시키고 나중에는 조금 1, 2년 후에는 막 하모니로 하고 이런 걸 녹음을 다 해놔가지고요. 지금도 그거를 가지고 CD에다가 구워서 갖고 있어. 그걸 들어보면서 참 우리는 행복했다. 언젠가는 아버님이 또 이 바나를 어디서 구입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밥 해먹자 그래가지고 어디서 복을 사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걸 복찌개를 해가지고 막 했는데 아버님이 전화하더니 이건 못 먹겠대. 여기다 그 피 빼야 되는데 그걸 넣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복찌개 먹다 침이 쫙 흘렀는데 갖다 버릴 때 와진 그 속상함. 그 지금도 기억해. 그러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마른 떡 가지고 채소만 있어도 행복하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화목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자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부족한데 서로 네 탓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당신 때문에 그러는 거야. 탓하면서 다투고 산다면 아니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서로 탓하면서 갈등하고 다투는 것까지 아주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질문을 하나 왔습니다. 게시판에 질문을 했어요. 가난하지만 정말 화목한 가정을 보셨나요? 나는 남편과 매일 돈 때문에 부부싸움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긋지긋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남편한테 당신 가서 돈을 못 벌어서 이게 뭐야 맨날 이게 야단 또 원망하고 또 서로 싸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때 어떤 분이 댓글로 가난하고 힘들 때 측은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어려우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어떤 아주 설교조의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댓글에서는 자기 친구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가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집에 가니까 유리가 깨졌는데 그걸 바꾸질 못해서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집인데 가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착하시고 온화하셔서 우리에게 라면을 어머니가 끓여주시는데 내가 기억하기는 가장 최고의 맛있는 라면이었다고. 김치하고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늘 가면은 항상 반겨주시고 그래서 친구가 그 따뜻한 어머니 아버지 어렵지만 그 품에서 자라면서 잘 자라서 지금은 비즈니스 잘하고 있고 그 부모님은 그 자리에 뭐 딴 데 이사 갈 데도 없어서 계속 계시다가 거기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청약을 받으셔서 지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계시다고.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과정 봤다고. 이런 얘기가 계속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고 포근한 삶, 거기서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따스한 화목의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행복하게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결국 그 인생을 통해서 복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한 가정이 있고 뒤에서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육이라는 게 뭡니까? 제육이 뭐예요? 제육볶음 생각나잖아요. 근데 제육볶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돼지고기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올렸던 고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렸던 고기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5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물은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화목제만 고기를 남겨요. 내장과 기름을 태워서 올리지만 고기는 남겨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화목해하는 잔치를 베푸는 그 의식이, 그 제물이 바로 화목제예요. 이 제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드릴 때 다 자기들의 그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짐승이 달라요. 부자들은 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평범하게 중산층은 염소라든가 양을 드리게 돼 있어요. 아주 가난하신 분들은 비둘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소고기를 가지고 잘 드렸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고 서로 다투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제물을 쌓아놓고 제육을 쌓아놓고 서로 다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2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서로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점심 잡수면서 싸우는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고 가짜 예배였다고 하는 것이. 제육으로 가득 차지만 서로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족이 드렸던 그 화목제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진정으로 예배가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고 화목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이 고백되면서 오히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화목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이전보다 더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육이 가득하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다가 가지고 와서 싸놓은 거란 말이에요.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안 나누고 다 집에다 갖다 싸놓고 그러고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모습. 욕심의 모습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싸우게 돼 있어요. 다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아야 부자가 된다. 지금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 고기, 소고기를 싸놨어요. 근데 그 속에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부자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욕심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중심, 또 교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의 모습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을 가지고는 화목할 수가 없고,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욕심을 가지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그런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화목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복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목의 가치를 잘 모를 때에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 5절에 화목의 가치를 무시할 때에 와지는 또 결과가 있단 말씀이,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자니라 그랬어요. 재물이 화목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재물의 가치를 화목의 가치보다 앞서게 되면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좀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죄된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그저 관망하지 아니하시고 눈 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뜻을 거절하는 이 불신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서 19장 17절에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래. 어려운 분들한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귀한 일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실 때가 온다. 결국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목의 가치를 모를 때 또 한 가지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을 선으로 갚는 일, 화목의 가치를 무시하니까 선을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아 배은망덕한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화목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이상으로 그 사람한테 잘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가치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저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 해줬어도 별로 그 사람한테 응답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이 왕이 됐어요. 블레셋에서 침공해 왔어요. 골리앗 장군이 막 달려듭니다. 아무도 대결할 사람이 없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가지고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딱 넘어뜨리면서 그 나라의 위기를 구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좀 칭찬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시기심이 생겨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결국 그 인생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화목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못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걸 품어주면서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악을 선으로 감싸주고 갚으려고 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보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얼마나 아픔을 당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어요.
나중에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감옥까지 갔습니다. 형들 때문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칼을 갈고 있다가 나중에 총리대진이 됐었는데 내가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했을 텐데 나중에는 오히려 형들을 만나고 울고 부둥켜 안고 형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가뭄이 지금 생겨서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애굽으로 초청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이 요셉의 모습,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도 악을 선으로 갚는 차원에서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죄값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는 선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지혜로운 자, 화목의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속에 이뤄갈 수 있도록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의 가치라는 게 결국 뭡니까? 사랑이죠. 화목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는 사랑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정의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이에요.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서 사랑의 정의를 찾는다면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 그런데 여기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10장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은 가려주는 것.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다. 덮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모르는 척, 못 본 척 이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덮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잘못한 것은 고쳐야죠.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덮은다고 해결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바꿔갈 수 있도록 충고할 필요는 있겠죠. 기회가 된다면. 그렇지만 지혜롭게, 덕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충고한다고 하는 것이 정죄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덕스럽게 해야 돼요. 이제 본인이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얘기를 막 하고 흉보고 그러면서 상처 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충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상처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온다고 하는 것이. 나의 한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품어줄 수 있고 나도 그런 모습인데 너나 나나 도친개친 피장파장. 그래서 그 사람 잘못을 막 까발려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정죄하면서 욕하면서 흉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모습이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덮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죄와 심판하는 자격이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맡길 때에 우리는 덮어주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저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정죄와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로 그 절, 앞절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의 가치를 추구하라.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3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이, 화목과 사랑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제가 또 숙제 내줄게요. 지난주 숙제는 잘 경청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화목하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지혜로운 자로 잘 사는 인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